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우리 한마음으로 합독하십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행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행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 좌우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시죠. 사랑합시다. 격려합시다. 전도합시다. 보물을 지키는 지혜로운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추울 때 우리는 손에 입김을 불 때 호하고 불어서 추위를 녹이지 않습니까? 그죠? 입에서 입김을 내서 호하고 불어서 이렇게 추위를 녹이고요. 근데 정반대로 정말 한여름 뜨거운 음식을 먹을 때, 그때도 이 뜨거운 음식을 식힐 때, 그때도 어떻게 합니까? 호하고 입김을 불어서 뜨거운 음식을 식히곤 합니다. 추울 때도 뜨거울 때도 내 입에서 나가는 입김은 호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내 입에서 나가는 입김은 호하고 똑같지만 다만 어떤 목적을 위해 사용하느냐, 그것에 따라 결과는 정반대로 달라지게 됩니다. 한 번은 차가운 것이 따뜻한 온기가 돌게 되고, 한 번은 뜨거운 것이 먹을 만하게 적정한 온도로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만들었던 성막을 보면요, 그들이 광야에서 만들었던 성막은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보석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때를 대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로부터 보석을 받도록 그렇게 조치하셨어요. 정반대로 성막을 만들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석을 들여서, 자기들이 가진 보석을 들여서 성막을 만들었지만, 정반대로 시내산에서 그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을 때도 어떻습니까? 역시 그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보석을 들여서 그것으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한 번은 자신이 가진 보석으로 성막을 만들었고, 다른 한 번은 자신이 가진 보석으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똑같은 재료이지만 무엇을 위해 사용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결과가 천지 차이로 달라지죠. 똑같은 재료이지만 어떤 목적을 위해서 들여지느냐, 그것에 따라 한 번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장소가 거룩한 장소가 되기도 하고, 또 다른 한 번은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왜 우리 그런 말 하죠. 똑같은 물이라도 젖소가 먹으면 우유가 되고 독사가 먹으면 독이 된다, 그런 말 하곤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진 시간은 모두에게 똑같습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로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시사평론가들이 이렇게 하면서 세상의 불공정 운동장이 이제 기울어진 각도죠. 이 세상의 불공정 지수가 훨씬 더 심해졌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세상의 불공정 지수가 훨씬 심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천 년이 지나도록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절대 이것은 불공정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수천 년 동안 평등하게 받았던 게 뭔지 아세요? 하루 24시간의 시간입니다. 이것은 더 가진 사람이라고 더 받고 덜 가진 사람이라고 덜 받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사람이 똑같은 시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시간이지만 그것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느냐 그것에 따라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캐내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하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것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것에 따라 고린도 교회처럼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은사가 될 수도 있고, 예루살렘 교회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산상수훈의 한 본문인데요, 19, 20절에서 주님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똑같은 보물이라도 어디에 쌓여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전혀 그 보물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똑같은 보물이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한 보물은 하늘에 쌓은 보물이 되고, 내 영광을 위해 사용한 보물은 이 땅에 쌓아둔 그런 보물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을 한번 보면요, 거기에 다윗이 아말렉을 무찔렀던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30장 22절을 보면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이라며 다윗과 함께한 부하들은 그들이 전쟁에서 빼앗은 이 전리품을 우리가 빼앗았다, 이건 내가 획득한 것이다 라고 그들은 다윗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빼앗았으니 그것은 내 것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거죠. 근데 똑같은 전리품이지만 23절에서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게 내가 획득한, 내가 노력한 물건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했던 거죠. 다윗과 함께한 부하들이 보물을 땅에 쌓는 사람들이었다고 한다면 다윗은 보물을 어디에 쌓았어요? 하늘에 쌓았던 그런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보물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보물은요 단지 재물, 보석, 단지 이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보물은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의미합니다. 보물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의미해요. 그리스도인은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누구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심지어 내가 가진 모든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나 자신까지도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시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그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이 말씀하시죠. 로마서 1장 6절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대로 우리는 사실 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 전부가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내가 가진 시간으로, 내가 가진 물질로, 내가 가진 은사로, 내가 가진 그 선한 힘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복되게 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보화를 하늘에 쌓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동원의 성도님들,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언젠가는 재림하시잖아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까 알 수 없지만 주님이 언젠가 다시 재림하실 텐데, 그거 아세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모습이 두 가지 모습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재림하시는 모습이 다르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는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주님이 도둑같이 임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주님이 내가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신 하나의 모습은 도둑같이 아무도 모르게 갑자기 임하는, 그죠? 그게 하나의 모습이고, 또 하나의 모습은요, 그 다음 장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아주 유명한 비유가 하나 나왔는데, 주님이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주님의 재림의 모습은 뭐예요? 신랑같이 오시는 주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도둑같이 임하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신랑같이 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둘 중 하나의 모습을 가진 주님과 다시 대면하게 될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보물을 이 땅에만 쌓아두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떤 주님을 만나게 될까요? 도둑같이 오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왜 보물을 땅에 쌓아둔 사람이 그에게는 주님이 도둑같이 임하게 될까요? 자,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이 땅에 아무리 많은 1억 천금을 쌓았다고 한들, 집이 몇 채인들, 우리가 죽을 때 그거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 환청이 들렸나? 있어요, 이렇게 들린 것 같은데. 왜? 이거는 뭐 기독교에서만 말하는 게 아니고 다른 종교에서도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말하고, 우리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있는 거 동전 한 입도 우리가 가지고 가지 못하고 다 놓고 가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둔 사람은 이 땅에 다 보물을 쌓아놨는데 갈 때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어떤 날과 같이 되는 거예요? 네, 내가 이 땅에 쌓아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날, 빼앗기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처럼 오는 거예요? 도둑처럼. 도둑처럼 온다는 것은 갑자기, 방심할 때 갑자기 온다라는 의미도 그런 의미로도 도둑같이 온다고 말씀을 하지만, 보물을 이 땅에 쌓아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주님이 다 놓고 가게, 내가 빼앗기는 날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무슨 날이 되는 거예요? 도둑같이 임하는 날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은 신랑같이 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오는 신랑은 이제 결혼 예식 때 신랑이 그렇죠? 와가지고 서로 길게는 2주 동안 그렇게 이스라엘은 잔치를 하게 되거든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 사람들에게 마지막 날이란 어떤 날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았던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포기했던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했던 그 모든 것들을 천국에서 잔치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날이에요? 다시 다 주님께서 다시 갚아주시는 그런 날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랑같이 오는 날이에요. 주님께서 천국에서 잔치를 벌이셔서 그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주님께 드린 것보다, 내가 내려놓았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그죠? 더 크게 주님께서 몇 배의 은혜로 갚아주시는 그런 날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오후에도 이제 말씀 묵상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이제 제가 이제 본문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보면요, 성경에 보면 주님이 징계하신다라는 이야기는 짧아요. 근데 내 말을 들으면, 내 계명에 순종하면 이렇게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게, 그냥 제가 파워포인트를 준비했는데 그 파워포인트에 표시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복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갚아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도둑같이 오시는 주님이 아니라 신랑같이 오시는 주님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베풀으신 잔치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큰 상급을 받아 누리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책에 나온 얘기인데요, 배추밭에 버려진 배추는 썩을 때 악취를 냅니다. 아주 시큼하고 고약한 악취를 내게 되는데요, 반대로 숲속에 떨어진 그 낙엽은요, 악취가 아니라 독특한 그 낙엽 썩는 그 향기를 낸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똑같이 썩는다는 관점에서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배추가 썩을 때는 악취를 내는데요, 낙엽이 썩을 때는 향기를 내거든요. 왜 그럴까요? 책의 저자가 그 비밀을 발견했는데요, 배추가 썩을 때는요, 체내에 수분을, 체내라고 그러니까 좀 이상하네, 그 배추 속에 그 수분을 가지고 있는 채로 배추는 썩어갑니다. 근데 내가 수분을 가진 채로 썩어가면 그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낙엽은 어떠냐면요, 그 낙엽에, 그 나뭇잎에 0.1%라도 만약에 수분이 남아있으면 나뭇가지에서 떨어지질 않는다고 그래요. 완전히 수분이 메말랐을 때 나뭇가지에서 떨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낙엽은요, 완전히 수분이 메말라버린 상태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 떨어진 그 낙엽은 숲속의 유익한 균들에 의해서 발효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좋은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책의 저자는요, 그 낙엽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도 언젠가 황혼이 다가올 텐데 우리 인생의 황혼에 이 땅에 거 움켜쥐고 그렇게 황혼을 맞이하면 그러면 신내나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황혼이 되었을 때 다 내려놓고 비우고 갈 수 있다면, 그죠? 하나님께 다 드려버렸으니까, 이웃에게 다 나눠버렸으니까, 그죠? 이 땅에 남는 게 없겠죠. 그래서 다 내려놓고 비우고 갈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 인생이 썩는 냄새가 아니라 향기로운 냄새를 풍길 수 있을 거다. 책의 저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않고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면,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리스도의 향기는, 그죠? 내려놓아야 돼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그러면 막 냄새를 억지로 풍기려고 하지 않아도 냄새가, 아름다운 향기가 스멀스멀 이렇게 좋은 냄새가 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동원의 성도님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동훈교회가 이 공항동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이 공항동이 정말 썩어가는 이 세상에서, 정말 각박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동훈교회가 이 공항동에서 스멀스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백성이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 사람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게 말씀한 다음에, 눈이 몸의 등불이니까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눈은 뭐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겠죠. 육신의 시력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눈을 말하고 영의 눈을 말합니다.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지만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둡다라는 말은요,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에 따라 우리 인생 전체가 달려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인생 전체가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영적인 분별력에 우리 인생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사람만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복음서에서
보라, 제발 좀 보아라 라는 말을 수십 번 주님이 강조해서 하셨던 그 이유도 영적인 눈을 떠야만이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제자를 보면요, 지근거리에서 주님과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을 한번 살펴보죠. 가룟 유다는 은 30에 주님을 팔았습니다. 왜 팔았는 줄 아세요? 돈이 욕심나서 파는 게 아니에요. 그 성경은 잘못 아시는 거예요. 돈이 욕심나서 파는 게 아니라 육신의 눈만 뜨고 영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팔았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요, 주님이 이루시려고 했던 그 나라, 주님은 뭔가 그 나라를 충분히 이룰 수 있는 기적과 이적을 보니까 이 사람은 뭔가 달라 보였어요. 충분히 그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가룟 유다는 생각했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가 생각했던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였어요? 이 땅의 나라였어요. 다윗의 왕국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베푸르셨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나라를 이루려면 이 식민국가에서 이 정말 열악한 이 경제 상황에서 저 사람이 저렇게 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만 가지고 수만 명을 먹이는 이 능력이라면 백성들의 민생고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 저 사람의 능력이라면 로마를 물리치고 다윗의 왕국을 회복할 수 있겠구나. 그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뭐라고 교훈하시기 시작하냐면, 나는 느닷없이 하시는 얘기예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거야.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을 결단하고 결행하기 위한 마지막 모임을 하고 있는 것을 가룟 유다는 느꼈어요. 이 사람이 정말 죽는구나. 그래서 가룟 유다는 배신감에 주님을 팔았던 거예요. 은 30이 욕심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은 30이 욕심나서 주님을 팔았더라면 그 사람들로부터 은 30 받은 다음에 그거 받고 잘 먹고 잘 살아야죠. 근데 그거 다시 던져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은 30은 성인 노예의 몸값이거든요. 팔아버렸던 거죠.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요? 내가 생각하는 육신의 나라를 이루어야 하는데, 그죠? 주님이 생각하는 그 영적인 나라를 보지 못하고 자기 생각 속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 속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유다는 주님을 팔아버렸던 거예요. 유다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도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영안을 뜨지 못했어요. 그래서 같이 엠마오로 내려가면서도, 바로 옆에서 엠마오로 같이 내려가면서도 그렇게 막 대화를 나누면서도,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서로 막 이야기 나누면서도 그 사람이 주님인 줄 제자들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제일 마지막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주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그때도 어땠어요? 승천을 앞두고 있는 주님에게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또 묻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 질문이 무슨 뜻이에요? 다윗의 왕국을 이제 회복하려고 하십니까? 이제 사람의 몸을 벗고 이제 부활의 능력까지 가졌으니까, 그렇죠? 로마 군대가 칼로 베어도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의 능력까지 다 갖추었으니까 그 능력으로 이제는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주님이 승천할 때까지 그들에 물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들은 영의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넘어지고 자빠지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근데 영안을 떴을 때, 비로소 성령이 임해서 영안을 떴을 때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180도 다른 사람이 되었죠. 보는 사람이 되었고, 깨닫는 사람이 되었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위대한 사도가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동원의 성도님들, 그래서 성령 받아야 합니다. 성령 받아야,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땅에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아야,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영의 눈이 떠지고, 영의 눈이 떠져야 보화를 하늘에 쌓고 영적인 것을 위해 살아가면서
그래서 우리 인생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의 눈을 뜨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뭔가 신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우리는 장애인이라 부르거든요. 근데 장애인이라 이 하는 말을 사용한 지가 사실 우리나라에서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만 해도 장애인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몸에 뭔가 이렇게 장애가 있는 사람을 뭐라고 불렀냐면 불구라고 불렀고, 막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병땡이라는 말로, 그런 말로 이렇게 아주 험한 말로 장애인들을 불렀거든요. 근데 그렇게 장애인들을 향해서 상스러운 말을 서슴지 않을 그때에도 그거 아세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에게는요, 소경, 장님, 봉사 이런 말로 그들을 불렀습니다. 근데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에게 그들을 불렀던 소경, 장님, 봉사 이 말이 그들을 아주 높여 불렀던 그런 말이라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소경이라는 말은요, 고려시대 사품벼슬의 이름이었고요, 봉사라는 말은요, 조선시대 의술을 담당하던 팔품벼슬의 이름이었고요, 장님이라는 말은요, 지팡이를 짚은 어르신이라는 높임말입니다. 소경, 장님, 봉사 이 모든 말이 다 높임말이에요. 유독 다른 장애인에게는 그런 말을 사용하지 않는데 유독 시각장애인에게만 그들이 이렇게 높여 부르는 그런 높임말을 사용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는 시각장애가 고대사회에서 옛날에는요 주로 노안이 왔기 때문에 나이 들었을 때 시각장애가 생겼다라는 그런 이유도 하나 있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육신의 눈이 어두우면 영의 눈,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고 그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의 눈이 밝은 사람을 그들은 그렇게 높여 불렀던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나라에서 높임을 받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영의 눈을 뜬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높여 부르시고 큰 상급을 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초세술에 밝은 사람이 아니에요. 육신의 눈을 뜨고 어떻게 하면 내가 생존할 수 있을까? 초세술에 밝은 사람이 아니라 영의 눈이 밝은 사람, 신령한 것을 분별할 수 있고 신령한 것에 내 마음을 쓰고 시간을 쓰고 내 은사를 쓰고 내 온 에너지를 쓸 수 있는 사람, 선택과 집중이 분명한 사람, 영적인 것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릴 줄 아는 사람, 그런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서 높임을 받는 그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 항상 기도하셔요. 항상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영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내 영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감추인 비밀을 볼 수 있도록,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영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꼭 기도하시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시죠. 하나님, 그래가지고 응답하겠어요.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영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신령한 영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신실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영의 눈을 띄워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